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입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 라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세 그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능력으로 치면 모세와 같이 능력을 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 사람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홍해를 한번 가볼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부산에 가가지고 이 일본에 제일 가까운 이 스시마 섬이나 이런 데가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영화로나 보고 이렇게 어떤 영상이나 그리고 또 이야기 이런 걸로만 들어서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지면 적어도 한 300m 아니면 좀 높은 곳에는 500m 이상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양옆에는 지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뛰돌고 있고 좀 수많은 이 바다 생물들이 거기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 뛰어난 능력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강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의 노인으로 변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 돼요. 아주 너무 소심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은 모세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모세가 정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다시 부으시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소 좀 창피한 마음이지만 꼭 그걸 넘어가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있기 전에 제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지금 그 능력들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이제 11년 전에 처음 전도사로 이제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심한 열등감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능력이 너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두 가지였어요.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까닭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지거나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거나 그리고 이혼 가정 아이들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 노인들을 보면 마음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지갑을 제대로 갖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거기 돈이 있으면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면 그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또 전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능력이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믿음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찬양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열등감 때문에 그분을 100%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뜻은요,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사실이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고 어떤 것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도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속아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다 끌어내서 그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모세가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왕족의 그 왕가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받은 교육은요, 모세가 체험했던 모든 이 40년의 시간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 세계에서도 1%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기 손에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셔도 선뜻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요, 제가 죽을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2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모세, 너무나도 연약한 이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선뜻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냥 늘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손에서 정말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이 모세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중에도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보세요.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늘 양을 그리고 염소를 기르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에게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팡이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독교 역사에, 이 성경 역사에서 모세의 지팡이 하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알고 있지만요, 실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여러분들도 등산 다니시죠? 등산 다니면서 그냥 등산 가게에서 샀던 그런 지팡이와 비슷한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 둘 정도는 있을 것 같은 그냥 막대기 하나인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은 평소에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의 능력은 사실은 모세 안에 있었던 능력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애를 쓴 그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이 모세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드셨는데, 어떤 하늘에서 큰 능력이 부어져가지고 산기도를 해서 시내단에서 어마어마한 몇 시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능력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40년 동안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했던 그 아무것도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여러분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당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운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아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슬픔보다요, 주님은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였을 때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저 목사님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저 목사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너에게 담아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네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역을 시작하고 11년 만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이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 몸이 아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집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단 10분이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담아두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져야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능력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 남아있는 이 40년의 일생은 우리가 그렇게 모세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부어진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이 모든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제가 기도하면,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을 제게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차고도 넘쳤어요. 모세가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했던 것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뱀이 되고 자기의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손을 내밀어서 보니까 나병이 되고 고쳐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는구나. 믿음을 일으키려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있던 능력을 다시 일으키려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상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만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에도 기독교 역사는요,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500년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 믿음이 전해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왜 낳은 줄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반응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던 작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들이 하나 둘씩이 다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아버려요. 그냥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너무나 정말 사랑이 아주 너무 많다 못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가는 곳곳마다요, 사람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업하다가 쓰러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혼해서 쓰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금방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느새 그런 불행이 있었는지 교회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권사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아픔이었어요. 삶의 질고가 너무 심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죽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생하다가 죽을까 그럴 정도로 너무 심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고 삶의 질고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요즘에 저를 찾아오고 상담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알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처음 만나지만 그 슬픔과 질고를 알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슬픔, 고통, 아픔,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능력이 돼요. 그 작은 아픔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면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바울의 그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요, 어느 날 병이 들어요. 뭐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2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어질 거다. 여러분이 가장 슬퍼할 때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폐하여져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에 살 때 그 기도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도도 은사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면 은사 다 잃어버려요. 얼굴은 굳어지고 그렇게 그냥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사랑 하나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이 사람은 성공하고, 그런 열등감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 같은데 그가 주저주저 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의 그 능력을 차근차근히 모든 걸 부어주기 시작해요. 모세가 누구예요?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250만 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40년 동안 바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다 못해 차고 넘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열등감에 휩싸이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요.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리고 가진 거 없으면 가진 거 없는 대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부자들에게, 그리고 능력자들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정말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분당 판교에 살았어요. 그것도 판교역 바로 3분 거리 앞에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비록 임대 아파트였지만 너무 좋았어요. 건축한 지 1년도 안 됐고 너무 환경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전도사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그 집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회교회 그 근처의 지하방으로 1,030만 원짜리 그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 집을 포기하러 LH 공사에 갔을 때 12월 23일이었어요. 비바람이 엄청 쳤습니다.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아무것도 눈에는 안 보여요. 마음은 쓸쓸해요.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의 사역하는 능력.
여러분이 열등감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찬양을, 제가 이 찬양 소리를 듣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기뻐하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세요.